나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아침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아침을 맞이했는데 몸과 마음이 여전히 밤 같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잠을 잤는데 전혀 심각같지 않고요.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까요? 아, 힘들다. 아, 지친다. 아, 답답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요 24시간 세상이 밝지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요. 화려한 전광판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늘 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세상은 이렇게 밝아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항정신병약을 먹는 친구들이 약 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늘었대요. 또 우울증 약을 먹는 친구들도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렇대요. 청소년들까지 보면은 정신과 약 처방을 받는 친구들이 약 15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공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유치원부터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정신이 버티지를 못해요. 실패하면 끝난 줄 알고 그래서 항상 두려워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도요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이 투자합니다. 잘하는 아이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문제가 생겨서 다 내려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공부할 때도 심지어 쉴 때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분명히 세상은 낮인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 마음이 밤이다, 마음이 지쳐있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과거에는요 분명히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너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어.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너의 어두운 밤을, 너의 어두운 마음을 내가 비출 거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은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빛은요 나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표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빛을 따라가고 있니? 너는 어떤 빛 안에 머물고 있니? 세상의 빛이니 주님의 빛이니?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빛을 따라가고 그 빛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지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너희가 어둠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둠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너희가 과거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어둠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 어둠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결국 마음이 굳어져서요 결국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이 욕망이 이끄는 삶, 어둠이 이끄는 삶의 문제점이 뭐라고 했어요?
욕망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97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부모보다 지능이 낮은 최초 세대라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연구 결과 그 인지 능력, 집중력, 기억력, 읽기 쓰기 능력, 수리력, 실행 기능 등 모든 전반적인 지능 지수가 떨어졌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자주 보는 핸드폰들, 패드들, 과도한 디지털 기기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더 심해질 거예요. 글도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를 해도 서로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시대가 곧 찾아옵니다. 점점점 어두워지는 시대예요. 요즘 우리 특히 중독이 요즘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핸드폰을 하루에 종일 붙드는 분들이 있죠. 핸드폰을 여러분 우리는 떨궈 놓을 줄 알아야 돼요. 핸드폰을 못 놓으시는 분들은 중독입니다. 중독. 불안해서 못 놓잖아요. 네, 아이들도 그래요. 핸드폰만 없으면 불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에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공부도 많이 스스로 하지만 아이들에게 영상을 1시간만 보여줘도요 아이들은요 1시간 동안 안전부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애기가 방황하는 게 보여요. 이게 머리가 진정될 때까지 다시 정신을 차릴 때까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만큼 이런 미디어 노출이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쇼폼들이 우리를 자극합니까? 이 도파민이 우리를 자극하는지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나를 맡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내 정신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망가지고 그냥 내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나도 모른 채 그냥 내 몸을 맡기니까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방법 다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면 간다고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간다고 했어요. 세상이 가자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이게 바로 어둠의 삶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평생의 그 수고와 노력이 허무한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둠을 벗어난 존재는 이런 존재야. 우리 8절 중반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예요.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말은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밝아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밝아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빛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도시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도시의 모든 건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거립니다. 화려해요.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까 빛이 납니다. 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반사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라.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는 말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또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야.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전등들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두워지겠죠.
전기가 정전이 되는 순간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원만 공급되면 이 형광등들이 빛을 내면서 밝히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예요. 빛은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연결만 되어 있으면, 에너지만 연결되어 있으면 밝은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빛은요, 내가 얼마나 애쓰느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주 안에서니까요, 예수님에게서 연결되어야겠죠.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함께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너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 정체성의 선언이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심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너는 빛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은요, 이제는 빛처럼 살아라, 빛처럼 밝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너는 빛 자체이기 때문에 빛처럼 살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둠이 되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오겠죠. 우리의 삶에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낯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삶은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의 조건으로서, 노력이 아니라 결과를 이야기해요. 빛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님이 방향이 되니까 삶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나의 말도 달라지고요, 나의 선택도 달라지고요, 나의 삶이 달라져요. 주변에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요. 너무 애쓰지 말아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저절로 너는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빛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매일 아침이 오듯이 빛이 비추면 빛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빛을 숨길 수가 없지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를 봐도 이렇게 밝은데 그 누구도 어두운데 빛인 척을 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빛은요, 어둠을 밝혀요. 왜요? 빛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짚어 봐야죠. 미국의 철학자 이 모티머 애들러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분인데요. 이분이 신을 생각하는 법이라는 책을 펼쳤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저기 신은요,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진짜 있으시다라고 강변은 하는데 정작 그분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나중에 자서전에서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신자가 되려면 삶을 전폭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싫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싫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도 하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소문으로 예수님을 알죠. 정보로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는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라면 혹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말로 예수님을 정보로만 아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럼 너희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뿌리가 살아있고 햇빛과 물을 공급받으면 저절로 때가 되면요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 열매는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맺히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세 가지 열매죠. 무엇입니까?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도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착함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드러운 성격을 말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과 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내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선함이 바로 착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요즘 안 보이시네. 그러면 여기서 착함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화합니다. 찾아갑니다. 아프다니까 국도 끓여가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이게 바로 착함, 사람을 살리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족 중에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왜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망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착함은 사람에게는 따뜻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선함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 착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로움입니다. 기준에 부합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기준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요, 조금만 타협하다 보면 이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려요. 이 정도는 괜찮지. 다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말씀의 기준이 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나를 맞춥니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함입니다. 투명함, 성실함 등을 이야기하죠.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겉과 속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른 되면 감추는 것이 익숙합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 아파도 괜찮은 척, 무너져도 괜찮은 척, 교회 와서 실컷 웃고 괜찮은 척 하다 가다가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고 우울해하고 아파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사람 앞에서 무너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 화가 너무 납니다. 솔직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내 문제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 바로 이것들이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요,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비추면 모든 가면은 벗어집니다. 내 마음의 어둠도 드러나고요,
아픔도 드러나고요, 상처도 드러나고요, 연약함도 드러나고요, 내가 숨기고 싶었던 꽁꽁 숨겨놓은 그 모든 것들이 빛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이 빛을 비추세요. 그래서 이 빛은요, 우리의 치유의 통로이고요, 치유의 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길입니다. 오늘 이 진실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빛의 열매는요,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맺힌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주변으로 넘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사람들에게 특징이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주님께 끊임없이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질문한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이 빛의 자녀들은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대충 살지 않습니다. 습관대로 살지 않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 유행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묻는 사람들이에요. 왜 묻습니까? 분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이 말이 빛의 열매입니까? 이 방향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 선택의 순간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을까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선택의 순간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까요? 어떻게 한 선택이 기쁨의 선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명절에 힘이 들어서 말이 헛나올 수 있어요. 말하기 전에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말 해도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행동해도 될까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질 수밖에 없죠. 먼저 주님께 묻는데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물어야 된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그래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들이 무엇이지요? 쉽게 말해서 죽음 이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들, 나만을 위한 삶들,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것들 하나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을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죄들이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요, 사람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어로 보면요, 드러내라, 폭로하라는 말입니다. 왜 드러내고 폭로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먼저 드러내고 폭로해야지 부끄러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래요, 어둠의 특징은 말하기 부끄러운 겁니다.
은밀해야 되고 혼자 있어야 되고 남에게 숨겨야 되고 남에게 말할 수 없고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일들,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하죠. 걸리면 큰일 납니다.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다들 유명해지면요 과거를 파잖아요. 하나님 역시 이 부끄러움을 미리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끄러움이 정리되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날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하나둘 정리시켜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과거들, 아픈 상처들 어떻게 꺼낼 수 있습니까? 꽁꽁 숨기고 싶죠. 과거니까, 아프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꽁꽁 숨겨놓은 그 마음을 열게 마시고 그 어둠, 그 부끄러움을, 그 아프고 힘든 것들을 꺼내놓게 만드세요. 왜 꺼내놓게 만드십니까?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요. 때로는 이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비추니까 아프잖아요. 그 아픔이 보이잖아요. 비록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무섭고 숨기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놨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빛으로 만든대요. 고쳐내신대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집을 완전히 어질러 놓고서 막 과자를 막 난리를 쳐놓고 식탁도 어질러 놓고 책도 어질러 놓고 한바탕 이불을 어질러 놓고 불 꺼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때 특징이 뭡니까? 불 꺼두면요 그 어지러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밤눈이 밝으십니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지러운 게 안 보입니다. 어질러 놓은 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불을 딱 켜는 순간 무엇이 보입니까? 난장판이 보입니다. 그때부터요 집을 치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이 난장판을 치우지 않고서는 잘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빛이 비치면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나의 허물도 드러나요. 나의 죄도 드러나요. 나의 부족함도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인정하고 정리하기 시작해요.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나의 이런 부족함이 있었지. 문제를 착착착 인정하면서 회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치료의 가장 시작은요 나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CT 찍어 보셨습니까? CT 언제 찍죠? 엑스레이 찍어서 안 나오면 CT를 찍죠. CT를 딱 찍으면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진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여기 염증이 있네요. 때로는 수술해야 됩니다. 때로는 약만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받는 것 우리를 정죄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치료고요 회복받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은요 빛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교만도 드러내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드러내십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요? 아니요.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살리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아침이 오면요 잠자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일어나지 못해요. 빛은요 우리를 깨웁니다. 일으켜 세워요. 저희 아이들 방에 빛이 잘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아침에 잘 일어납니다. 빛이 막 비추니까 알아서 눈이 떠져요. 마찬가지예요. 빛은요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요 우리를 계속 잠들게 만들어요. 무감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둠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상처들, 아픔들, 내 감정들,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죠. 화를 내거나 크게 반응하거나 때로는 그 어떤 말투 같은 것들, 이것들을 모두 연구해 보니까요, 하나의 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감정에는 여러 가지 뿌리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하나의 뿌리밖에 없어요. 어떤 뿌리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뭐라고요? 두려움. 이 두렵다 보니까 화를 내고요, 두렵다 보니까 말이 비판적이 되고요, 두렵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모든 뿌리가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우리의 모든 부정적 감정이 두려움에서 나오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 모든 감정을 주님께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빛 가운데 나와라. 그저 주님 품에 안기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거면 충분하대요.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 손 꼭 붙잡는 거, 주님 품 안에 있는 거, 주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 주님께 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어둠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빛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습니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 빛의 삶이 어렵다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 발 물러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돼. 주님 안에 있으면 돼.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빛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주님 안에 있어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딱 마치 코드가 뽑히면 모든 전자제품이 멈춰지는 것 듯이 주일에는 꽂혀 있는데 예수님께 막상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그 코드를 뽑아버립니다. 세상과 똑같아져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 삶 가운데 빛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선택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인도함과 축복과 치유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빛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